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갑자기 가뭄이 3년 동안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한국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대신해서 기유제를 지내듯이 구약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자 그것은 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뭄과 또 기근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1장 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구한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었지만 평화 조약을 맺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또 물을 나르고 또 나무를 패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심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통치 기간에 분노와 또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고 또 자신의 안위에만 골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모델로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가 실현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내려왔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죠. 아비가일이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의 집안을 영구하게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들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해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적 정통성은 어떤 외모나 군사력 또는 외교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다윗의 혈기와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서 7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기막힌 역사와 또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구한 운명을 겪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둘이 이 기브온 사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 기브온 사화에 연루가 되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원한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원한을 만들지 않고 2명의 자식들의 시신을 무려 밤낮으로 6개월간을 지키면서 새와 짐승들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들의 죄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은 길앗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고 또 리스바의 두 자녀의 뼈를 함께 모아서 조상의 묘에 안장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의해 뒤틀려버린 언약을 하나님은 자비로 회복하십니다. 비록 이 길앗 사활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자신들이 조상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벌로 인해서 무고해 보이는 7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으나 리스바는 원한을 또 같은 원한으로 갚지 않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은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충실한 이행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원한을 품고 같은 원한으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눈이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비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 경험하라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와 또 인내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용서하며 또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요일 날 같이 하게 되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탐방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에게 팔리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에 힘을 쏟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을 품고 또 원한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용서하며 축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